네, 감사합니다. 네,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산, 그 산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진호네 집에 진호랑 진성이 부르러 갔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진성이가 오늘 못 간다고 해가지고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진성이 어머니가 이제 못 간다고 하신 거예요. 진성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요? 진성이 왜 못 가요? 막 그랬더니, 그 진성이 못 간다요. 무조건 진호는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진성이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진성이를 제가 만나고 싶다, 왜 못 가는지 직접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방문을 탁 열고 진성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성이가 지금 눈을 내리깔고서 저는 오늘 못 가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 눈을 봐봐, 이렇게 눈을 딱 쳐다보고 왜 못 가는 거야 그랬더니 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형이 온 거야. 근데 그 형이 초등학생 같은데 그 친척 형이랑 같이 이제 지내고 싶어서 못 간다, 그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이제 오늘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형도 RUTC를 같이 갈 수 있어, 형도 RUTC에 같이 가자고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친척 형이 툭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형을 봤더니 옛날에도 한번 본 친구예요. 그래서 너도 같이 갈 수 있다, RUTC에 같이 가도 된다, 그러면 10시에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아의 엄마, 지금 그 데리고 왔던 그 친척 형의 엄마가, 나는 그 뒤 소파에 앉아 계신지도 몰랐어.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소파에서 휴대폰을 하고 계시다가 나를 보시더니, 얘는 오늘 못 가요. 이제 베트남 어머니셔, 베트남 엄마셔가지고 얘는 오늘 못 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얘도 같이 가도 돼요, 같이 갔다가 10시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형의 엄마가, 그 형아 이름이 기현인데, 기현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불교를 믿어요. 저는 불교인데요, 불교는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그 교회를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불교는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래서 자기네는 불교기 때문에 교회를 못 보낸다,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나는 이제 딱 괜찮다, 제사를 지내셔도 괜찮다, 제사를 지내도 교회를 보내셔도 된다, 나는 괜찮다, 교회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제사를 지내더라도 상관없다, 교회 그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교회 못 가는 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엄마가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교회는 안 간다, 안 보낸다,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했는데 안 되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나왔죠. 그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불교가 제사를 지내니까 교회를 못 가고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교회를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본 원리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건 결국 우상숭배죠. 이거는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한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고까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제사를 못 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아직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제사 지내는 거 못 끊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제사 지내는 거 못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냥 다짜고짜 우상숭배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원리가 있어.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귀신과 교제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사 지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결국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이해를 시켜주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도적같이 그냥 확 쳐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해. 뭐 그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치, 진호야? 이제 이해됐지? 이해가 되나요? 진호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나중에 이모라 그랬잖아. 이모님이 오셨을 때 뭐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진호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아, 이모, 사실 그거는요, 우상숭배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서 나중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모가 아직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시면 나중에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진호야. 진호가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진호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진호가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내 친척들, 어떻게 보면 진호네 외가 쪽은 또 그런 불교의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호 어머니도 자기는 불교를 하시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지난번에 진호네 집에 오셨을 때도 자기네들은 불교다, 뭐 믿는 게 따로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섬기는 게 따로 있다고 하면서 불교는 아니어도 다른 무슨 우상숭배하는 무슨 형상이 따로 있었어요. 뭐 저걸 막 가리키면서 저거를 믿는다, 우리는 막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꼭 제사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걸 섬기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이 우상숭배 속에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지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래.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 난 하나님께 예배드릴래.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는 종교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교란 뜻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제사 안 지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약간 조금, 그러니까 뭐가 틀리진 않지만 이 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완전 틀린 걸 말한 건 아닌데 이모님이 그런 건 맞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은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의 근본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근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 그리고 사탄 권세에서 해방,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보시면요. 이제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가 나왔잖아요. 이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것, 우리 윤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것. 우리 윤재는 아까 제가 옮기질 못하겠는데 뭘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자민쌤은 먹방을 보고 있다 했고, 우리 민성쌤은 손석구 나오는 걸 본다 했고, 우리 자윤이는 신병을 본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하원이는 게임 쪽을 본다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그런 거 이렇게 정해서 보는 건 없어도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막 쇼츠니 뭐니 이런 거 저도 다 지나가면서 다 많이 봐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저도 막 송장로님이 신병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개가 나오더만. 여자의 이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수지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잖아, 거기에. 군인 좋아하는데 걔랑 결혼했나요? 아직 안 했죠. 환복하시죠. 거기까지 나왔잖아. 그지?
환복하시죠. 그 남자에게 옷 갈아입으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죠? 맞아? 아, 그러니까 상상이야? 아, 거기까지 나와서 상상이었어? 아, 진짜 안 데리고 가는구나. 못 데리고 갔구나. 네, 저도 거기까지 송장로님이 막 그걸 계속 챙겨서 보셔가지고 저도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거를 봐도 우리 속에 각인이 됩니다.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그게 나에게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 것도 우리 마음속에 새겼어요. 각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나는 왜 안 될까? 뭐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돼. 돈도 잘 못 벌어. 또 건강도 안 좋아. 전도도 안 돼. 제자도 안 만나죠. 이 저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 이거 다 저의 고민이에요. 자, 전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예수 믿고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안 되고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는 공부도 안 됩니다. 돈도 못 벌고 있습니다. 건강도 안 좋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제자도 안 만나집니다.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늘아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민성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도가 안 되고 제자가 안 만나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느냐를 놓고 계속 고민하고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을 떡하니 저는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실 줄 몰랐는데 7망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7여정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전도가 보이고 7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제자가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까무러치듯이 놀라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실 수가 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가 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또 얘기하셨잖아요. 안 되고 못하고 모르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지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각자 분반으로 흩어져서 포럼할 때는 분명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이 고민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조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졸고 있네? 그게 제일 안타깝지. 저 사람에게 답이 주어지는 시간인데. 지금 저 사람에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졸고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사실 저도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깨울 수가 없잖아요. 밑에 앉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위에서 다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를 치고 막 일어나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다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취된 것이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숙제 내겠습니다. 이거는 진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24하는 한 지역과 한 나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지역, 한 나라는 어디인가? 이건 진호도 말해줄 수 있어요. 하원쌤, 민성쌤, 자윤, 자민쌤 이렇게 있나요? 네, 하늘이랑 윤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이랑 윤재도